창세기 15장 8절로 21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비둘기와 10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이를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기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바다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우리의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몸은 아버지 엄마로부터 받은 내 몸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귀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건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하늘의 별처럼 보이는 그 물별처럼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의미 있는 목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8절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6절에 정말 믿음의 자손이라 정말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처럼 정말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2절 후에 어떤 의심하는 그런 문구가 들리죠. 그러나 사실 이거는 크게 보면 의심이라는 그 말보다는 그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과 그 참담함, 그 가나안 전쟁에 휩쓸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쳤지만은 그 이후에 너무나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 대원정군이 또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떡할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피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내가 10년 전에 받았는데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살아야 되는 이미 다쳤고 그 두려움에 그 절실함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의심, 징표,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을 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이 확증을 원하시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에스더 4장에 나와 있는 그 에스더의 기도가 생각날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 모략을 쳤을 때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어떤 기도 내용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거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죽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합니다. 또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송아지를 섬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존재를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 죄를 보류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게 분명히 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의심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그 땅에 올라가는데 누구랑 같이 올라가겠습니까? 그 땅에 올라갈 징표를 보여주세요. 내 사자를 먼저 보내리라. 그런데 또 34절에도 말합니다. 33절에 말합니다. 그 올라갈 사람을 좀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말하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런데도 또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래도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아래 숨기게 하겠다.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의심의 마음, 우리가 또한 우리 믿음이 없어 어떤 그 절실한 가운데 하나님께 징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역시 정말 인간은 너무 약해. 정말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절실한 가운데 정말 내 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문제로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 믿음으로 그걸 나가야지 왜 그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100점짜리의 화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절실한 가운데 정말 낙담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십니다. 왜? 성경상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5절에서 6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로 여기신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절실히 느낍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말이 8절이 뭐로 시작합니다. 맛으로 시작해요. 맛.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지만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맛으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전혀 없으면 믿음이 나약한 존재, 그런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즉 인간의 몸에서 나온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미로 맛을 썼다고 합니다. 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과 집비들 이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원문에 이 3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년이라는 이
햇수를 끼워 넣은 것은 이 짐승과 관련된 거예요. 왜 3년이 지나야 온전한 짐승으로서의 가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정말 완전한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한 더 확실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 가축이 정말 완전한 것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데, 첫째는 건강하여서 주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양으로서는 그 젖을 줄 수 있는 그 온전한 아이가 되어야 되고,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되면 건강한 새끼, 또 좋은 우유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외적으로도 온전하여 아름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온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가져왔던 이 제물은 정말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에 대해서도 많은 설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암소와 그리고 이 암년소와 이 순양 이런 것이 보면은 이 속죄제, 이 번제의 의미로 우리 신체와 정말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도 정말 장성한 청년들의 체구, 그리고 여성의 체구,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20세 미만의 체구,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정말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비둘기는 여기에서만 쉬고 있어요. 고아젠이라고 이 레위기에서 드렸던 그 요나라는 이 비둘기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가젤, 발가벗겨진 털도 하나도 없는 아주 어린 새끼, 카피하는 새끼, 스타기도 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예물을 준비하실 때도 이 모든 것도 이미 뭐 아브라함과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는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인류의 남녀노소는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은혜를 여기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욥기 19장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이후로 나의 말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노라. 철필과 납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왜? 무엇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기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에 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그를 버리니 내 눈이 그를 버리라. 욥의 그 믿음을 하나님 이롭다 여기신 것은 욥이 정말 철저하게 율법적으로도 정말 그가 삶적으로도 정말 온전하였으면 정말 당연합니다. 왜? 성경이 의인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그 접촉을 이미 욥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그를 견딜 수 있게 하였고, 마지막에 눈으로 하나님을 40장에 확인하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직접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15장, 15장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을 때인지, 아니면 제단을 사고 예배를 드렸을지, 아니면 오늘 나올 이 13절에 나오는 그 잠에서였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0절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끊이지 아니하였으며. 이 의식은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요. 이 고대 근동에 이 언약을 세운, 죄악을 세운 나라와 나라대, 또한 이 사람과 사람들의 이 언약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아끼는 그 짐승을 넣고 반을 짝에서 마주대어 놓고 그곳을 함께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내가 이 약속을 어길 경우는, 내가 이 약속을 했으면 너가 나를 이렇게 해도 돼요. 내 몸을 쪼개서 피를 흘려도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해요. 너무나 작으니까, 제사장한테 너무나 작으니까 뭐 쪼갤 필요가 없으니 날개만 쫓고 몸만 비트는 거, 그냥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한 견해는 이 새는 하늘과 땅에 공존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을 또 의지하기도 하다. 나눌 수 없는 성령이기 때문에 쪼개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분명히 그 새는 쪼개지 않고 제사장이 단 위에 가는 단벽에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의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비둘기처럼 내린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한 것을 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은 두 번째,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 성삼위의 존재로 여기는 것도 마땅할 것을 봅니다. 한번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10절을 한번 더 보충을 하면요. 이 쪼개어서 피 흘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행할 때 꼭 언약을 어긴 그거에만 이 의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너와 정말 가까운 존재다, 화목의 존재다, 너와 나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방식, 이 새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여기 걔가 두 마리를, 한 비둘기를 두 마리씩 양쪽으로 놨다고요.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말은 너와 나 나누지 않는 영원한 화평을,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피 흘림으로 우리 번제를 드려지심으로 우리를 속죄하는 대속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여야 하는 그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중보를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살려두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삼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을까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당연합니다. 정말 그 피 흘린, 마주대어 쪼개진 그 짐승들의 그 피와 그 고기 냄새가 얼마나 머리까지 갔겠습니까? 정말 고기를 쪼아 먹는, 사체를 찍어 먹는 그 솔개, 맹금류는 당연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 솔개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가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맹금류들이 쫙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은 이 전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그 제물을 잡고 준비하면서 정말 그 아침부터 준비했을 것입니다. 정말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쫓으면서 이 제물을 그래도 짐승이 좀 먹지 못하게 계속 쫓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 은혜를, 은혜에 대한 예시, 어떻게 보면 이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그 기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우리는 결코 이 신앙의 삶에 악한 존재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병마로도, 어떤 때는 내 삶의 어떤 문제로도,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도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예배를 또한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라도 정말 이 예배, 우리의 신앙,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왜? 이 예배가 단순히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계속 인도하심으로 우리 이 신앙, 이 구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더니, 어떻게 보면 깊은 잠에 들었는데 어떤 이 흑암이 또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폐가 있어요. 깊은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흑암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두려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환상 중이라는 그런 의미로 분명히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표현된 이 깊은 잠은 창세기에 딱 두 번 기록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비를 취해 하와를 만들고, 이 테르테마라는 말은 그냥 잠이 아닙니다. 그냥 깊은 잠이 아니라 이 잠은 뭐냐면요, 부부가 잠을 자는 하나가 되는 그런 잠. 이 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부터 그가 알지 못하는 그 노아의 홍수, 그가 알지 못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모든 것을 이 순간에 이 테르테마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담이 그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빛이 있으란 그 빛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깊은 잠이 취할 때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창조의 역사가 남자에게서 여자의 몸을 취하듯이 온자는 참사람, 참사람이요 참신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교회를 빼내듯이 구원의 백성은 피 흘림으로 빼내겠다는 그 기회를 그때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 테르테마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약함, 인간의 나약함 존재를 알면서 이 이후에 있는 400년의 자손에 대한 노예 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방구도 없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죄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두려움으로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설계를 쫓으며 그 한나절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칩니다. 하나님 그 설계를 쫓으며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이 잠이 들 때까지 또한 기다려 주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기도하는 그 응답이 더디올 때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가장 알맞은 그때는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도 또한 신앙의 한 단계로 합니다.
칼빈도 말합니다. 신앙의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크신 이 역사에 우리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 또한 순종,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장 14절을 보면 너는 정령이 알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함께 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 내용을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 출애굽의 과정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이 장면인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약속을 주시는데 정말 확실한 징표로 네가 겪었던 거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이런 일이 있었지. 아브라함에게 정말 지옥 같았던 그 나날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앞에 자기 아내 사례를 뺏긴 것도 아니고 거의 바치다시피 했던 그 순간, 그 이후에 혼자 얼마나 그 참담한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정말 이것이 이 사례를 통해서 내 나라가, 내 이 고관들과 이 모든 가정에 내려지는 이 징벌이 정말 인간이 사람한테서 오는 징벌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아주 수많은 나날이 있었습니다. 왜? 바로에게는 좀 여러 많은 그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돌아가면서 잠자리를 취하는데 그 사례에게 이럴 때마다 나타났던 그 징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최소한 몇 번의 징조를 보고서야 그 바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나날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괴로운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하나님께서 그 사례를 돌려받고 또한 그 사례와 함께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지금 너와 내가 세운 이 언약, 이것은 내 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갈 것이다. 육신적인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에게로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믿음의 백성들, 노아, 아벨, 에노, 그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 그들과 같은 그 자리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그 땅을 약속을 받고 확증을 받습니다. 그 자손들은 그 차지할 땅을 후에 여호수아, 모세를 통하여 그걸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현실의 지금의 땅은 약속받지 못했지만은 그는 영적인 그 땅을 약속받고 돌아갑니다. 또한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아닌 것은 그 땅에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400년의 시간이 흐른 때였어요. 가나안에 사람들이 거주한 이미 그때부터 바벨탑의 역사,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백성들은 즉 함의 자손 가나안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어요. 세겜 땅에서의 그 우상 숭배,
바알과 아스도르의 숭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예시켜줬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을 보냈던 것조차도 그들에게 노아가 함의 자손을 저주했던 그 저주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리신 저주는 아니었거든요. 노아의 술 취함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저주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셨을지 모릅니다. 복의 근원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그 땅에 거주하게 하면서 그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400년이 지난 그 이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죄악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할 때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죄가 관영한 것을 멸망시킨다는 것, 이것을 소돔의 전쟁으로 영적 전쟁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더라. 롯이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결국 소돔은 불태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곳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금하시는 행동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나 하나님의 설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나.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잠에서 깹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 뒷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확실한 증표는 없죠. 이 약속에는 정말 우리가 그 약속을 하는 이유는 나하고 요셉이하고 어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다음에 이 예배 참석하면 목사님이 책 한 권 선물로 줄게. 이 약속을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약속하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며 또한 그걸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아, 내 영혼 좀 구원해줘. 이거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 이 자손에 대한 이 약속에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시며 이 약속을 내 죽음으로 또 내 영광을 대신함으로 이것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갖고 올 때도 나를 위하여 암염소 또 비둘기, 탄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이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약은 깨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계약에 두 가지 계약이 있어요. 서로 동등하게 하는 이 계약, 이 쌍무 계약이 있고요. 한편으로서는 주인과 종이 하는 이 편무 계약이 있어요. 종과 주인이 계약하는데요. 종에게 얘기하기를 너 10년 동안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쉬어야 돼. 근데 한 달에 2번 쉬면 너 내가 월급 안 줄 거야? 아니면 너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계약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어긴 쪽만 이 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편무계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면서 이 편무계약에 종으로서 나옵니다. 주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너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건 이 아바드라는 얘기는요,
그냥 너를 떠받들다 이것이 아니라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하는 종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때까지 이 성경은 그 이야기라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셔서 아브라함과의 하신 이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 대신 이루지 못한 우리 대신 하나님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내 믿음이 왜 이런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 일어난 이 일, 내가 온전히 주일도 못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낙담의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마음 우리 인간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는 내 믿음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그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은 주관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완전한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픈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으면 그 절망 중에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무엇을 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구하십시오. 21절에도 보면은 그 땅을 다 결국은 하나님 모든 땅을 약속했는데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인간의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 영적인 그 천국은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믿음의 징표를 구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에 낙담을 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에도,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도, 우리의 병약한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